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강의할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그분이 또 어떤 존재론적인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율이 문답이 이게 성경을 이제 정리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구속의 개념이 뭐냐, 구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우리가 뭐 믿음, 뭐 영생, 아니면 뭐 은혜, 뭐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정작 그 의미는 모른 채가 아주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원도 그렇고 구속이란 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줬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조카인 롯을 구출한 이야기, 또 보아스가 이제 룻이죠. 룻과 나오미를 이제 그들의 기업을 사줘가지고 그들에게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그 이야기.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가 그 몸을 이렇게 돈 주고 파는 그런 고멜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많은 좋은 걸 줬는데 또 이 사람이 그 죄에 또 빠져가지고 막 이제 경매 붙일 때 또 이 호세아가 또 나가서 값 주고 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구속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한 족장이나 가장이 자기 족속이나 가족에 있는 어떤 한 구성원을 상대로 이행하는 가족적인 책임,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그러니까 혼자 맞설 수 없는 그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가족 있잖아요. 롯처럼. 또 이 가난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회 변두리로 내몰린 가족, 나오미와 그런 가족들, 아니면 이제 고멜처럼 불성실한 삶의 결과로 노예로 전락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이나 아니면 그 가장에 가까운 나이 많은 친족이 자기 목숨과 재산을 다 거는 행동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참한 형편에 놓여있던 그 자리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구속의 개념을 이미 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던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 구성원을 구속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를 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구속받을 자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어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구성원, 곧 독생자이시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구속의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그 구속을 이루시는 구속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 좀 집중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좀 뒀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는 사실 우리가 거듭남을 다루면서 이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과 그 믿음과 그 칭의와 이런 죄사함과 성화와 이런 영화와 이 유업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더 큰 거거든요. 더 큰 거. 그래서 이 오후에 정말 우리가 이분을 좀 더 주목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두 부분으로 오늘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 구속자가 가지고 있는 호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다뤄보고, 그 다음으로 이 구속자의 존재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21문답을요 함께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속요? 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으며 그리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히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속 계십니다. 아멘. 그럼 이걸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 참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유리문다 이런 걸 배우면서 이 내용이 진짜 좋다. 예수님 좋다. 예수님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배우는 건데 자, 먼저 이 구속자의 호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소유리 문답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유일한 구속자가 그 호칭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을 구속자로 표현할 때 가장 긴 호칭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안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먼저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네. 이 말씀 자체도 지금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를 너무 든든하게 하는 말씀인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 8장 9절도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요함은 그분이 가난해지셔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주님이라고만 불려지고 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집니다. 아니면 주 예수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모든 이 예수님의 호칭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끼리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뭔가 그 맥락 속에서 그 중요한 어떤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호칭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호칭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 대표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주님이라고 불리냐? 그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갖고 계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 보면 만유의 주다 이렇게 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되 새 영역을 다스립니다. 하늘, 그 하늘은 이제 영적인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저기 지옥의 그 영역까지. 이 모든 세계, 모든 존재를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다. 한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사회 그리고 민족과 나라까지도 여러분들 그분의 뜻 가운데 존재하고 유지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거기 안에서 경험하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하여서 그 어떤 것을 내가 영위하고 갖고 있다가 안 갖고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없다가 있기도 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것은 그분의 그 통치가 곧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한 통치라는 거죠. 그냥 하는 통치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통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게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그분으로 왔다,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더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몸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의 진짜 복됨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그런 주님과 관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 이 이름 부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 계속 생생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속자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럼 이거는 잘 알죠? 앞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이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다 어떤 지위와 직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름하고 거의 가장 유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죠. 성탄절마다 반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잘 알죠? 뭐예요? 예수 뭐요? 저들을 자기 백성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고 비참함의 그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그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가 돼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뭐예요?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하나님이 없이 나는 임마누엘 싫어하는 나의 인생을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그 여건에 있었는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듭남이 필요한 그 영적 조건 있잖아요. 내가 죽은 상태에 있고 타락하에 있고 무능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놀랍게 이렇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이 감사와 이게 감격이 좀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의 의미를 아나요? 이 호칭은 예수님의 그 성이 아닙니다. 뭐 미국식으로 해서 뭐 성이 뒤로 오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나 직위를 의미하는 호칭인 거예요. 이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종종 설명했듯이 뭐 대통령, 뭐 경찰, 뭐 아니면 의사 이런 직분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도 이런 직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름은 아니죠. 앞에 주님이란 것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 직책 아니면 어떤 그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예수뿐인 거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 호칭은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온 호칭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메시아는 문자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아세요? 뭐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자들을 메시아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제사장은 뭐라는 것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렇죠?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 관계에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주고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구약시대 때 했단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는 그 성전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가 망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뭔가 대충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뭘 하냐? 이 막 제사도 망가지고 이 백성들도 막 하나님을 버리고 막 살아가는 이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요. 왕은 뭘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끔 그들을 섬기고 돕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 직분자들이 구약에 행했던 그것을 완성의 의미로 행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 편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으로 계셔요. 또 예수님은 마지막이자 최후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로 잘못 나아갈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지자의 직분도 또 감당하고 계시죠. 더불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말씀과 사랑으로 굴복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 거기 그 묶여있던 쇠사슬을 그분이 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분들이 이 직분들이 되게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어서 되게 중요한데 이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삼명직을 자기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칭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것이 진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내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 이게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다. 온 세상의 주님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그 예수님이고 나를 진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이런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분으로서 예수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시작하고 그 완성에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또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이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으며 그리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히 가지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속 계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그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고 특별하고 불변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유일무이한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내가 유일하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는, 다른 어떤 존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배우자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상사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 세상의 교주도 구원하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는 이단 교주에 진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부분은요, 반드시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예수가 한 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내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자는 부활하신 유일한 존재,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왜 특별합니까? 이 세상에 이런 존재는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이 함께 있는 신인인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분은 유일무이한 정말 독특한 존재이죠. 그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은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인격을 영원히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아니라 그게 다 또 우리의 구원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럼 예수님이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 개념을 거기다 결부시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한 단계 낮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수준 조금 낮은,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 정도.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이렇게 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시간 개념을 거기다 결부하니까 그렇죠.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인 거예요. 동등하신 분이죠. 시간적으로 늦게 존재하거나 늦게 창조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잖아요. 2장 6절 보면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예요.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구속자의 그 사람 되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길 포기하면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길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그 공의와 그 속성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한 인격으로서 그렇게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신성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 인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인격을 가진 게 아니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밤에는 이렇게 한 인격이 되고 낮에는 다른, 이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본성이, 인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듯이 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본성도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에요. 그 삼위일체로 계신 것도 우리가 헤아리기 없는 어떤 것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본성이 서로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자 곧 사람이셔야 하냐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이라는 거죠.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요, 곧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죄 없는 인간만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법칙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가 살잖아요.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대신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자기가 원래 자기 스스로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해준 것 때문에 괜찮은 걸로 넘어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려면 특별한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이 되셔야지만 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른다. 그러면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구약의 제사제도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짐승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예표적인 의미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죄 있는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값도 못 치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지나가셔야 했고, 우리 대신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요, 그 구속자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일이 단순한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죄가 없는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이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이 사망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도록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거예요. 더불어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그리고 그 율법을 다 만족시킬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게 영원한 가치를 지녀야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구별된 두 본성을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가지신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유일하고 특별한 구속자가요, 변치 않는 분으로 계십니다. 불변하는 분으로 계셔요. 그래서 소위의 문답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계셨고 또한 계속 계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속자는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사람으로, 신인으로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으로, 반반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영원토록 계속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좀 이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결국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영원히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분인 나와 같은 분으로 계시면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죄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아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실로 그분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우리를 헤아려 주실 수 있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너무 그분이 영원한 신인으로 어떻게 계신다는 사실도 신비하지만 그렇게 계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속에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대표로 변치 않는 그 신인의 존재로 계신 것은 더불어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영원한 운명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그 우리의 대표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인으로 특별하게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받게 된 그 모든 복들 있잖아요. 자녀됨의 신분도, 의로운 자라는 신분도, 용서받는 것도, 앞으로 받는 유업도,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끝까지 영원토록 보장되냐? 그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은 신인으로 특별하게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심지어 죄도 이 사실을, 이 확고한 사실을 결코 뒤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인으로서 특별하고 변치 않는 그런 유일한 그런 구속자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반드시 모든 신자에게는 응답하십니다. 신자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그게 비록 거절일 수도 있고 뭐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의 구속자의 호칭을 진짜 잘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좀 멈춰보세요. 그 이름 앞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진짜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 나로 이 세상의 현실과 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더 풍성하게 그분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구속자의 이 존재의 특별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그리고 신인으로 계신 특별한 분,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전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그렇게 계신 분.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 모든 진리들이 우리 죄인의 구원과 영생과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참된 신자는 다시 오전에 했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 하신 일, 하실 일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참된 교회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인간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신을 믿는다는 것은요, 본질상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 자기를 소비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신자는 그 일이 가능해요. 왜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게 그런 자들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헌금을 하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아니죠. 그분에 의해서 받은 것, 누리게 된 것,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누리게 될 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실로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건가, 믿는 건가, 혹시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닐까. 예수님의 이 호칭과 이 특별한 존재성을 진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되는지를 안다면요, 진짜 그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